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 시작이 됐지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군대를 그 부대로 나눕니다.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이죠. 요압에게 한 부대를 맡기고, 그리고 또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그에게 한 부대를 맡기고, 또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이 도망칠 때 600명을 데리고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지휘를 맡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도 전쟁에 출전하겠다고 선포합니다. 다윗이 아들과 싸우는 이 싸움에 출전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아마 다윗이 예전에 범했던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일 것입니다. 예전에도 싸움을 장수들에게 맡겨놓고 본인이 정작 자기들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하는 왕의 임무를 뒷전으로 놓았을 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해이해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자기 직무를 유기하는 일을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그가 그 밧세바 사건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가짐, 왕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가짐만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다윗을 말리고 나섭니다. 3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라 하니라. 신하들의 말이 참 논리적이고 맞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계략과 같습니까? 아히도벨의 계략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신하들도 이 전쟁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르르 나가서 다윗도 같이 이렇게 전쟁에 나갔는데 자기들은 가만 놔두고 다윗에게만 집중 공격하면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그들에게 오히려 더 짐이 되는 겁니다. 다윗도 지켜야 되고 적과 싸워야 되고 하기 때문이죠. 다윗이 죽으면 군대는 더 이상 싸울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요, 이것까지 다 꿰뚫어 보고 그렇게 전략을 세운 것이죠.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충성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보이고 설득해서 다윗이 그 성읍에 남기로 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출정하는 장군들에게 다 모아놓고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5절 얘기입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지금 다윗은요, 자신이 하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아마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부탁을 자기 장수들과 그리고 병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압살롬을 살리면서 이 전쟁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압살롬이 살아있는 한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다윗도 알고 있고 장군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전쟁에 임하는 왕의 마음과 그리고 압살롬의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지금 그 안에서 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죄의 속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동으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너무 편하고 쉬운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여러분, 이것처럼 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아들도 얻고 이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이고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지요. 하지만 그의 삶에는 치명적인 상처가 남았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고 그 벌이 저주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임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의 길에 들어선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 안에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상처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리고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용서받고 못 받고의 차원을 넘어서 죄로 인해서 상처가 남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병사들과 장군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병사들이 압살롬을 죽이는 것에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자식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일대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내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감정과 그리고 또 그 일의 본분 사이에서 심하게 갈등하고 있고, 근데 사실 다윗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아버지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알지만 아버지로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이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죄의 유혹이 정말 너무나 심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 마음을 다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철저하게 해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입니다. 전쟁은요, 칼과 화살에 맞아 죽는 사람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로 죽은 자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에게 죽은 자들이 2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 죽은 자가 많았다. 이것은 군대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전쟁이 계속되는데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외모였습니다. 그 외모인데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고 아름답고 그랬던지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잘랐는데 그게 얼마였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0세겔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게라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로 외모가 수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죽었습니까? 노새 타고 가다가 나무에 그 머리가 엉켜가지고 잡힌 거예요. 근데 사무엘서 저자도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썼겠죠? 그냥 전쟁에서 죽으니라 하면 됐는데 굳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이거 말로써 지금 2000년이 몇 년입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얘기를 읽을 때 피식 웃게 될 정도로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히 썼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카락은 그 사람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자신의 외모와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정말 살갑게 그들의 마음을 막 만지면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죠.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우뚝 서려고 한 자가 무너지는 것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자기의 영광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영광을 상징하는 머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머리카락이 나무에 엉켜서 죽게 되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전쟁터에서 칼에 죽는 사람보다 그냥 죽은 사람이 더 많을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노렸듯 다윗의 입장에서도 압살롬이 죽으면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요압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압살롬은 스스로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온갖 이간질을 다 하고 반역을 일으키면서 잘못된 방법을 스스로 서슴없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처럼 겸손한 길, 낮아지는 길, 옳은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인물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의 길이 성공할 것 같이 실현 가능해 보이지만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길을 걷는 인생과 그리고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좁은 길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서 영광에 이르는 길, 이 두 길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옵고 나옵기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그 길을 묵묵히 걸었을 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무역성실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